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그 53번째 53번째 시간으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45편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영화들이 있었다면 서양 시대물들이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 옛날 시대의 복장도 좋고 배경음악도 좋고 또 무대 배경도 좋고 또 그곳에서 보이는 고대 문화도 저에게는 너무 신기하고 좋게 느껴졌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기사도 이런 것이었고 원탁의 기사 또 아도왕 같은 그런 얘기들이었지요. 자신의 군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영예로 생각하는 기사도가 너무 멋지게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봉건국가나 왕정시대 국가가 아니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군주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왕은 있어도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왕은 없는 것입니다. 또 예전에 한국의 한 드라마에서는 대한제국이 살아남고 또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세계가 평행세계로 펼쳐지는 것을 설정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보면서 말 타고 다니는 그 황제를 보면서 이 왕 대신 예수님께서 그 드라마 제목 자체가 영원한 군주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제 가슴이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온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랑과 정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상상을 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그 왕 대신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는 기사들처럼 목숨을 바쳐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지켜내고 호위하며 함께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뤄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45편은 역시 고라 자손의 시로서 특이하게도 왕에 관한 시로 이어져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솔로몬 왕 시절이 유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시편 자체가 이 왕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곧 영원한 왕이시자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5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45편 2절 말씀.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여기서 물론 이 시대의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분명히 이것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볼 때 이것을 이제부터 왕이라는 것을 다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우시다. 이사야 53장에는 그는 흠모할 만한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 아름답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왜 이 고라 자손은 예수님한테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진정한 그 사랑과 은혜를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분의 인격이 너무도 아름다우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외모에 반할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이 고매하고 아름다운 그 인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 그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과 은혜 앞에 반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표현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우시다라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계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이시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입술로 선포하실 때 그 은혜가 입술에서 이제는 퍼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 은혜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높이시고 그 아들에게 놀란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로 5절 말씀 읽어보면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이 왕에게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러한 예수님의 군대 장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 군대 장관으로서 용사로서 일어서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백마를 타고 이제는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아마겟돈 전쟁을 이끄시며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무찌르시며 앞서간 성도들과 하늘의 군대가 다 함께 흰 옷을 입고 그 예수님을 따르며 말을 타고 따라가서 함께 싸우는 이 전쟁의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이 전쟁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마귀를 벌하는 그런 전쟁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주 되신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기사와 같이, 왕을 호위하는 기사와 같이 목숨을 걸고 내 목숨보다 왕의 영예가 더 소중하며 왕의 영예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그 기사들처럼, 호위무사들처럼 일어서서 이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왕 되신 예수님께서 사탄을 다 멸하실 것입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그 영적 전쟁은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요 심판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로 7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이루어지는데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스리실 때 공평한 귀로서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정의의 왕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상상하게 될 때 정말로 정의가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다들 자기의 유익만 구하며 자기의 입지와 명예를 구하는 이 위정자들과 전 세계 권세들 위에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게 될 때 정말로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고 옳은 것이 없고 정말로 많은 압제와 핍박과 이런 것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힘없는 자들은 다 억눌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정의로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상상만 해도 우리 가슴이 뛰는 그러한 사랑과 정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선교지의 목사님들과 회의하는 시간에 특별히 케냐에 있는 데이빗 목사님이라는 분과 케냐 분이죠. 이분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특별히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 문제가 있는데 가장 많은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부패한 정권과 독재 이런 것들로 가득 차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간다에 계신 이 스티븐 목사님이라는 분이 같이 온라인 미팅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못 오신다는 거예요. 왜 못 오시냐 그랬더니 투표 날이라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 투표 날인데 왜 못 오시냐 그랬더니 투표 전날과 그 투표 날 당일에는 정부에서 우간다 정부에서 인터넷을 다 끊어놓은대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 여론을 다 차단을 하고 그래야 지금 현재 25년대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패도 그 독재도 이런 것을 보면서 안 그런 나라가 어딘가 아프리카 살펴봤더니 제대로 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가장 발전된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는데 거기도 지금 부패가 심하고 치안의 문제가 있어서 각 나라에서 다 그 나라를 여행하는 걸 금지를 내릴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케냐도 나라를 사랑하는 대통령이 생긴가 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 다시 부패하고 또 자유를 찾은 나라들이 있어 기뻐했는데 다음 때에 가면 또 독재가 시작되고 이러면서 다 망가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일까? 그래서 뭐 영적인 그런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계속해서 서구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그래서 이 서구들이 다 이 정부들 뒤에 숨어서 이게 조종하고 그래서 독재자를 하고 거래를 하고 그래서 자원을 이제 수입을 하고 뭐 이러는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아프리카 땅의 주민들이고 이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억울한 세상입니다. 이 아프리카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미국이라도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우리 한국 땅에도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이 땅엔 정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는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와 사랑으로 공의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가장 억눌린 자들, 불쌍한 자들이 대우받고 가장 돌봄받는 나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 없이 다들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나누는 그런 사랑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이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이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 이런 것은 왕으로부터 오는 그 향기를 얘기하며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한다고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과 경배가 흘러 넘치는 것이 상하궁에서 나오는 연약은 왕을 즐겁게 한다고 이렇게 상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왕과 왕의 신부의 혼인 잔치를 위한 이 준비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면
왕의 신부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천국에서는 가장 성대하고 아름다운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이 가장 신비한 연합이며 가장 아름다운 연합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왕 대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놀라운 사명이요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5편 9절로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여기서 이제 신부가 되는 여인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서 이 신부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귀를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나오게 되고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속해 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함으로 온전히 연합되어서 나아갈 때에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우리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사모하시고 아름답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놀라우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 구원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로 15절 말씀 읽어보면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이 신부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왕과 함께 영화를 누리며 영광을 함께 누리며 그곳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6절 말씀,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상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다. 계속해서 상속자로 유업을 받은 자로서 함께 왕과 함께 다스릴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그 나라는 사랑과 정의의 나라일 뿐 아니라 그곳에서 교회는 왕의 신부가 되어서 왕과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기쁨을 누리며 그 천국의 잔치 가운데 참여할 뿐 아니라 함께 왕 노릇하며 영원토록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 사는 나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나라,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이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쩌보면 잊혀질 것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북한 땅에는 예수님 이름 모르지요. 또한 심지어는 일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릅니다. 이슬람권에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세에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자들이 주라고 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놀라운 비전인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드리며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열방이 다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만민들이 다 예수님을 찬양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온 민족과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모든 구원받은 무리들이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라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호산나 외치며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의 호위무사같이 기사로서 일어서서 충성된 종으로서 순종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끝까지 싸워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